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40절로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구속 사건이 벌어지기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인즉 제자들의 물음 가운데 주님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겠습니까?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을까요? 하고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이 재림의 징조들 그리고 세상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이 흘렀죠. 그 당시에 제자들을, 그 다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무려 2000년이나 전, 벌써 초대교회에서 하루 이틀 지나고 또 1년, 2년 지나면서 예수님이 돌아오시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주의 오심은 어떤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그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할렐루야.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며칠 지난 거죠? 고작 이틀 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오시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걸 안다고 하면 월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십니다. 그걸 알게 되면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알게 되면 내 놀다가 딱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살짝 하는 척하면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막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 오실 때만 반짝하고 살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몰라요.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도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도둑처럼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있을 때, 허리띠를 풀어놓고 있을 때, 지금은 이제는 안 오실 거야 하고 내려놓고 있을 때 느닷없이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지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났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고작 이틀 지난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나타나실 줄 알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40절 말씀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50%예요. 반타작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슬기롭고 지혜 있는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있으면 5명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고요. 5명은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염소와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정신이 번쩍 들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다 주님 오셨으면 다 주님과 함께 정말 구속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받는 자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도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버려둠을 당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잠자는 자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했어요. 다 자기 신랑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오실 줄 알았던 신랑이 안 오시는 거예요. 자,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요, 우리 주님이 꼭 일찍 오시지 않을지라도, 언제 어느 때에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이 금방 오시겠지 뭐. 그리고 등불은 다 있었어요. 다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기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갈리느냐? 오실 것 같은 주님이 안 오실 때. 누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있고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꼭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이 되는 동안에도 안 오셨는데 앞으로 한 3000년, 4000년은 지나야 오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놀아도 돼가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한 8개월, 23일을 살고 나는 죽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신앙생활하기 편할 거예요. 앞으로 14년 정도는 아주 편안하게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지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오늘 내가 이렇게 멀쩡해 있어도요,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도요, 병 걸린 거 하나도 없어도요, 내가 이 문 밖에 나가서 집에 가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신학교 4학년 때 아버님, 어머님이 목회를 하셨거든요. 신학교 4학년 때 이 집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그 목사님 아드님을 만나보고 돌아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두 분이 한꺼번에 하늘나라를 가셨대. 신학교 4학년 때. 그 목회자인데 부모님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더래요. 금방까지 만나서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신학교 잘 졸업하고 준비하고 목회 이렇게 잘해라 이런 덕담하고 돌아가시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한꺼번에 하나님 데려가 버리셨어요. 얼마나 황당하든지 한동안 어렵고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1분 1초를 아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젊다고. 자,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짧은 생애가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오늘 밤 하나님의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실지라도 할렐루야,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두 여자가 열심히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10처녀가 있는데 5명은 데려가고 5명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컨선트레이트하고 근신하시고 깨어있고
언제 우리가 가장 위험합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해.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내가 이만하면 됐어.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놓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 수 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으로 배려로 개척한 지 3년 만에 목회를 하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휴가 받아서 가는 건요. 제가 개인 목회, 단독 목회를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한 번도 교회에서 정식으로 휴가를 맡아서 어디를 다녀온 적은 없어요. 무슨 일로 제가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했을 때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그런 마음하고 또 달라요. 이게 휴가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쉼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또 없는 동안에 이 교회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또 한 곳이겠네요. 새벽에 지난주에 내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든 없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와서 이렇게 예배부장님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 예배부장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목사님 안 계셔도요. 우리 잘 살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때 내가 한 가지 딱 놓쳤던 부분을 깨달았어. 이게 내게 아니지. 할렐루야. 이게 만약에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노력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나갔다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언제나 주님이 주인공 되셔야 돼요. 목사가 없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리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3년간의 우리의 수고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이 있다고 안정되고, 사람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한 명 없으면, 막 무항좌항하고, 불안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한 거죠. 우리가 주인이 되었던 거죠. 어떤 사람을 의지했던 거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네. 내가 목사가 없을 때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한 명 한 명 깨어 있으세요. 누구 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포켓볼 한인침례교회가 깨어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배부장님. 예배부장님이 제가 잠깐 잊고 있었던 걸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깨어 있어. 할렐루야. 또 준비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람이 있든 없든 무슨 문제가 되고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해왔던 모든 일들이 평가받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으면 이 교회가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 대신에 맡아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민주주의가 통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투표로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특별히 선택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만든 것이 교회의 구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똑같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가야바의 뜰에서 그 모닥불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낙심하고 절망한 베드로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부르셔서 똑같이 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앞에 불러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을 똑같이 물어보세요.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도 3번이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우리 주님은요, 사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 말씀에서만큼은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자, 상대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각자 주님을 사랑하면 너희들 다 사랑하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더 사랑하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 자신 있니? 우리 공동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공동체에 오셔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를 제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박 집사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꼴을 못 봐, 나는. 그럴 바에는 나는 못 견디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그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입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여라. 여러분, 공동체는요, 우리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각자 알아서 먹으면 대가 아니에요. 먹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도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난 이제 떠나니까 말씀 하나 줬으니까 니들이 각자 알아서 해먹어가 아니에요. 공동체에 오셔서 이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접니다. 그래, 너 나와봐. 네가 내 양을 먹여. 양은요, 누가 먹여줘야 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목자를 대신해서 양을 돌보고 양에게 때를 맞춰서 양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인 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렇다면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희들 다 내 말 들어가 아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지 알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왜 그러냐면은 양을 먹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양 먹이다가 별꼴을 다 봅니다, 여러분. 양을 먹여주고 돌보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 듣고요. 애매한 오해도 받고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주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회를 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난센스 중에 이런 난센스가 없어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어요? 양을 먹인다.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똑같은 태도와 자세로 충성된 자세가 돼 있어야 양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꼭 목회자만 양을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준다면 여러분들이 다 작은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 신앙생활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 배만 고프다. 밥 달라, 물 달라, 달라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꼭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야 되는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오셨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줄 자가 필요합니다. 양식을 잘 나눠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충성됨이 필요해요.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정말 섬길 때 어려움이 많아.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부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임원이 된다는 거는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남들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블레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흔들림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 흔들림이 없냐? 충성심이 있는 자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상태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거예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다 도망갔어. 다 떠났어.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있니?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능력은 없어요. 5달란트, 10달란트는 다 떠났어. 근데 1달란트 가지고 그 1달란트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꼭 쥐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지혜는 일정 부분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좋은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도 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면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핑계입니다.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난 능력이 없으니까 못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1달란트라도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시고요. 때에 따라 또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오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오시든지 주님께 칭찬받으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지혜로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